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8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하신 품성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한 양과 들이받는 양입니다. 먼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시고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양이 상징하는 바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갈래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할 때의 상징입니다. 다른 갈래는 7절에 나오는 대로 그가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할 때의 상징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말씀 연구를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한 양과 들이받는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할 때도 양이고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할 때도 양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잠잠한 양과 들이받는 양에 대하여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8장 4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또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숫양이 뿔을 휘두르며 서쪽, 북쪽, 남쪽으로 치닫는데 어느 짐승도 그 숫양을 당해낼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 숫양은 제멋대로 날뛰며 스스로 강해졌다. 여기 4절을 3번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이 숫양은 좋은 양인 것 같습니까? 나쁜 양인 것 같습니까? 이 숫양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두 뿔 가진 숫양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등장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꾼 지 8년이 지난 후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메데 페르시아 연합 세력이 바벨론을 멸망케 하였습니다. 환상 중에서 숫양의 뒤에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그 숫염소는 힘있게 달려와서 숫양의 두 뿔을 꺾고 짓밟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8장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럼 이 순염소는 누구입니까? 8장 2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순염소는 알렉산드로 유명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기원전 331년의 일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이 살던 시대로부터 무려 200여 년 뒤의 일을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양과 순염소의 싸움의 상징으로 제국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장에서 금속으로 상징된 제국의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들짐승들로 상징된 제국의 역사를 자신의 꿈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의 대결로 보고 있습니다. 7장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성도들과 대결하는 이야기가 큰 주제로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8장에서도 순양과 순염소의 뿔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의 공통점이 있다면 뿔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양과 순염소의 싸움과 함께 등장하는 뿔의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8장의 전체 주제와 더불어서 그 의미들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순양에 대한 묘사가 기록된 3절과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시공간적 배경을 제외한다면 3절은 다니엘이 8장에서 기술한 환상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며 반복적으로 읽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구절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구절이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과 순양이 섰다는 것을 보면 머릿속에 한켠에서 한 성경절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3일길을 아들과 여행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순양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 순양의 뿔을 숫풀에 걸어두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양의 뿔을 숫풀에 걸어두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볼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미래를 내다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먼 훗날에 있을 희생제물을 보기 원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던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눈을 들어 보게 된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순양과 순염소를 보았을 때 이 짐승들은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양과 순염소의 상징은 자연스럽게 희생제물을 연상케 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서 눈을 들어 순양을 봅니다.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8장과 9장의 전체 계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인류를 위하여 제물되어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순양과는 대조적으로 다니엘이 8장 전반부에서 보는 순양과 순염소와 뿔은 제멋대로 날뛰고 스스로 행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을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강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1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러한 모습은 25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스스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행하는 세력에 대한 묘사. 이것은 8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헬라 왕을 지칭하면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6절에도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36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강하여지는 이 세력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반대편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을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의 최후의 모습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이방의 왕들이 임의로 행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0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요한복음 8장 28절과 14장 10절에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행동하는 모본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신 말씀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본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사상을 순종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